들리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 월요일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긴 역사였죠. 바로 왕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드디어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속이 참 시원하다라고 하는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그 부분은 단연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드렸던 왕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유다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왕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런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게 될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비교해 본다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개혁이 오늘 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이런 사이다와 같은 존재로 평가를 받았던 이 요시아 왕의 이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참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갔던 바로 그 사람이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여느 왕과는 달리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되겠는가? 저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할 마음이 들 만큼 요시아는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고 성전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시아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 주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시아의 개혁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 오늘날의 관점으로 요시아 왕을 향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시아 왕은 1도 미룰 것 없이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시아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남도 나를 기독교인이다라고 바라봐주는 그러한 틀 속에 살아갔던 모태신앙의 소유자가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아가 매 주일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성전을 사랑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요시아는 성전 안에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까지 요시아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던져봐야 됩니다. 18년 동안 성전을 매 주일마다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성경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 율법책이 내 말씀으로 비로소 들리게 됐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게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린 그 시점부터 요시야 왕의 신앙생활이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 성경 어디에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성전이 낡았구나, 수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그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태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전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요시야 왕이 평안하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요시야의 믿음 생활에는 괴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을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어지는 22장 19절 말씀에도 중간 부분에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매 주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복과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요시야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순간 애통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시야 왕 내면에 이런 애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개혁의 순서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산당을 제거하면서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이웃 나라였던, 친구의 나라였던,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세워놓았던 그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면서부터 그의 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시야 왕은 매 주일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성전에서부터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요시야가 성전에서부터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성경 어디에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할 그 성물들, 그 성물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도구들이 성전 안에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이 신을 부를 때 쓰는 방울이 있다던가, 신내림을 상징하고 있는 작두가 있다던가, 점괘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색깔의 깃발들이 성전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년이 되는 동안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요시야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큐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몸을 파는 창기들의 숙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서 성매매가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까지도 연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에게까지도 연결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아니, 요시야 왕에게까지도 연결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처럼 말도 안 되게 성전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던 요시야의 눈에는 그것이 문제로, 죄로, 악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요시아가 매 주일 참석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창남과 창녀들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가 말하고 남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모태신앙의 소유자인 우리들까지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부정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마음의 소유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 마음의 성전에는요 우상의 흔적이 없어요. 창기들의 숙소도 다 내쫓았고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찍어내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니까 있는데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져서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살았던 정말 착실한 왕입니다. 매 주일 성전에 올라가 예배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매 주일 성전에 가도 그곳에 있는 우상들의 도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그로 인해 요시아의 거룩이 회복되다 보니 매주일 참석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이상 그 예전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죠. 그 안에 악독과 더러움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부정함과 내 죄가 안 보이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서 안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보이고 나의 가증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음란과 나의 타락과 욕심이 보이는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죄 가운데 더 많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때문에 거룩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 영적인 질서를 이제는 바로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처럼 요시아가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말씀을 통해 개혁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들의 신당들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산당들을 제거하며 개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개혁한답시고 사마리아 산당을 제거하고 남유다의 산당을 제거하잖아요. 그거는 100%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은 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내가 철저히 먼저 보고 나로부터 영적인 대각성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해 그 영혼과 연결되어져 회복되어져야 할 인생의 남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좀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오늘도 버젓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창기의 숙소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브릿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너무나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브릿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100%의 사인과 신호를 제가 받고 개척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고 개척이라고 하는 인생의 선택지 외에는 저에게 주어진 다른 인생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척이었어요.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반신반의를 가지고 출발한 지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4년 차를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오히려 저로 하여금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나의 계획과 그 섭리를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차 때보다 2년 차 때가, 2년 차 때보다 3년 차 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명확한 그 인도하심을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개척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으시죠. 직장과 비즈니스와 사람과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또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깊이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굉장히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이 살짝 들어올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개척을 하지 않고 진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바로 여러분들이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사역에도 모자를 판국에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순간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보다 영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히스기야는 마음 한구석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쾌락과 그 세상의 욕심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안 되면 이방신을 버리지 못한 그 두 가지 마음,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고 그 순간 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시는 제 모습은 진짜 하나님 섬기고 목회하는 목사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제 내면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목회 말고 내가 다른 것 해도 진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세상의 쾌락과 욕심이 제 마음속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면서 회개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행한 이 종교개혁처럼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영적인 대청소를 다시 시작하고 진행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앞에서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결단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간음을 자행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음란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전을 창기들의 소굴로 내어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창기의 소굴로 내어주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데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려져야 되지만 매일매일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배정원 집사님이 고백해 주셨지만 진짜 우리 모습이잖아요. 매일매일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이 그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 줄 때 창피합니다라고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밝은 빛으로 나의 죄와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 주셨다면 그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부흥회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항복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항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 안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공식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내 안에 이 영적인 대청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부분을 끊임없이 조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지가 이미 오랜데 그저 신앙의 습관에 따라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갔던 때가 언젠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포기되어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시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총이 그 안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내 안의 영적인 대청소가 이번 한 주간 멋있게 진행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두 가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게 되어집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죄가 보여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을부터 먼저 개혁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내 청소가 다른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집안의 남유다의 산당들 우리 가정의 아버지 사마리아의 산당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업과 직장에 있는 하나님 개혁되어져야 될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개혁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가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일어나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주님 앞으로 돌아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고백과 결단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향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의 넘침이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도 아름답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환경을 거슬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말씀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죄악과 수치와 연약함과 욕심과 난무함을 보여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